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327조 신약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로운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초반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실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1장에서 8장은 교리 얘기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도 1장, 2장은 교리 얘기고 또 3장, 4장은 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또 누구인가? 인간은 얼만큼 타락했는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회는 뭔가?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오고 개인 종말론이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오고 이건 온 인류의 종말이 되는 겁니다. 자, 생활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결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대할 적에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활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성도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 말이죠. 성경은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되는데 얼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제나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시기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시간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람은요 자기 신분과 지위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되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은 옛날 옷을 입는다. 옛날 옷을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입던 옷은 무슨 옷입니까? 분함. 조금만 서운해도 막 부르르 떨고, 노여움, 또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을 옷 입었다 그 말이죠. 이런 옷들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그러므로 이런 옷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성도는 이제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이다. 이것을 인격의 옷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옷은 5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 먼저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울 텐데 뭘 먹고 사나? 방은 따뜻하게 해놓고 이 추운 겨울에 사나? 필요에 민감하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한다. 공감한다. 이런 마음의 옷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인 양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다. 사람들은 무한 경쟁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 남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돌보다가 내 것을 제 것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돼 가지고 나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는 끝없이 관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그리고 냉혹합니다. 냉혹한 현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가 이렇게 냉혹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천국의 삶은 타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삶이다. 물론 천국 가면 결핍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결핍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결핍이 많은 이 땅에서 타인의 결핍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안과 박이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특별히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나는 때다.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를 아주 괴롭히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나를 그렇게 애먹이더니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아직 멀었네.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그 첫 번째 새 옷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 옷이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마음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거기서 끝나면 긍휼로 끝나는 거고, 내가 돈 없지만 다만 10만 원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실제로 도와주는 그게 자비다 그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난과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비에는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그게 자비다. 타락한 인류는 죄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지옥의 수렁으로 가고 있는 그를 꺼집어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옮기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실제로 구원해 내셨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비,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말. 하나님의 자비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 버림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자비로운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자비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돈은 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은 못 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겠나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핵심인 긍휼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자비로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비의 혜택을 받은 성도에게 너희도 자비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굶고 있으면 먹을 거 주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신 물을 주는 게 자비다. 그것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잠언 25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불씨였다. 우리나라도 그 성량이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성량이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량이 없을 때에 불씨를 보관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것은 가정살림하는 주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불씨를 꺼뜨렸다. 이게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옆 사람이 아유 나 불씨 꺼졌는데 좀 빌려달라고, 불씨 좀 달라고 잘 안 줬어요. 잘못 줬다간 자기도 불씨 꺼지니까. 그래서 불씨를 나눠주는 일은 그 당시에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었다. 최고의 선행이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물을 주는 것은 바로 최고의 선행인 숯불을 나눠주는 행위와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명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 자비하심으로 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긍휼의 마음, 또 자비의 선행, 이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옷이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자리를,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선악 갖다 먹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돈만 조금 있어도 교만하고요. 공부만 좀 잘했어도 교만하고요. 아니, 있지도 않는 이유를 만들어서 교만하고, 누구든지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가기 위해서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겸손의 표본이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사람 앞에서도 실제로 겸손한다. 이게 겸손으로 옷 입는 거다. 네 번째 옷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란 말은 뭡니까?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온화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인품입니다. 약해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온유다.
온유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온유를 배우고 이 온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봐라. 보일지니라. 에베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온유로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온유함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해라. 디도서 3장 1, 2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너희는 온유를 나타내라. 온유함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성경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 줄 때에도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면요. 사람이 뼈가 이제 운동하다 보면 어근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얼른 그 뼈 맞추는 사람이 뼈를 딱 빼가지고 다시 순식간에 맞추죠. 뼈가 조각이 났습니다. 그 뼈가 조각난 뼈를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아주 부드럽게 최선을 다하여 아프지 않게, 이게 온유다. 이게 온유다. 우리는 사람에게 콕콕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자신을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애먹이는 사람을 향하여 격정에 사로잡히거나 분노를 폭발하지 아니하고 그 격정의 마음, 격정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자기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고 강한 사람인 척하면서 남들이 조금 무엇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낸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딴 사람이 뭐라 하면 이런 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느냐고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오래 참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데 너희도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업을 믿고 오래 참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을 입었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날마다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덕목들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죠. 괜찮은 사람,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도 이런 덕목을 이야기하고 옛사람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꼭 새사람이라 해야 이런 덕목을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당시의 옷은 왜 유도복 있지 않습니까? 유도복. 유도 중계 방송할 때 보면 한참 유도하다가 옷이 다 풀어져 가지고 다시 옷을 여미고 그리고 띠를 이 끈을 묶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옷은 다 유도복이에요. 그래서 이 유도복 같은 옷을 끈을 매지 아니하면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띠를 매는 겁니다. 무슨 띠를 매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띠를 매라. 사랑의 띠를 매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띠를 매면 옷이 되고 띠를 풀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입고 다니던 그 옷을 밤에는 그 양탄자가 그 중동 지방에는 많지 않습니까? 양탄자를 깐 곳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옷을 벗어서 덮기만 하면 요와 이불 끝. 그러니까 옷과 이불의 사이는 뭐 있습니까? 띠. 차이가 뭐냐면 띠다. 무엇으로 띠를 띄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띠를 띄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옷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의 띠가 없으면 잠자는 것밖에 안 돼요. 잠꼬 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무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을 외친다 할지라도 이건 잠꼬대밖에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덧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매는 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거듭났으니, 중생했으니 이제 새 옷을 입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옷이 우리의 참된 옷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람을 대하는 일에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의 종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